사무엘상 강의 112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31장까지 있죠. 오늘 30장 마지막 부분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할 때 답은 드렸던 질문인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갈리 바다에서 물이 쭉 흘러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해에서는 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죽은 바다가 됐어요. 죽은 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또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 금요일 정오부터 3시까지 밝아야 할 빛이 어두워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주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어떤 복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넘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누어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넘치도록 복을 받고 후손들도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가? 먼저는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을 따르던 자가 600명이었죠. 그 중에 이제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했던 시글락이 불탄 것을 보고, 또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붙잡혀 간 곳을 보고 다윗이 그들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을 향하여 쫓아갈 때에 600명이 다 함께 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200명은 피곤하다고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들은 다윗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윗을 신뢰하고 목숨 걸고 따라간 자들이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항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저들에게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분한을 해요. 즉 저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고 안아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자들은 이렇게 과거 일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런 말 했었지, 이렇게 악하게 했지라고 생각을 하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과거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빌립보 3장 13절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남아있던 200명, 어떻게 보면 자기를 대항했던 자들을 무난하고 안아줍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죠?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본문 2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한 400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믿고 다윗을 따랐던 다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중에서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인간의 심성이 나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불량배는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해서 다 선한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성경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키즈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처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압둘라 굴에 숨었을 때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다윗한테 왔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나중에 이제 600명이 되고요. 이 400명 함께한 자들 중에는 환난당하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상처가 있는 자들이에요. 특히 이렇게 상처가 있는 자들 가운데서는 악한 자 불량배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불만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200명도 남아있었고 또 다윗을 따라갔지만 결국 악하고 불량한 일을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전리품을 보고 다윗이 200명을 영접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라. 부월 시내를 건너지 않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함께 노력하지 않았고 땀 흘리지 않았고 같이 하지 않았던 자들에겐 주지 말자. 악한 자와 불량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나도 주지 말고 처자만 주고 그냥 가라 하라.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었을 때에 공평하게 나눌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 함께 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장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회중에게도 주게 돼 있어요? 안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자기를 반대한 자나 자기를 찬성한 자나, 자기를 신뢰하고 따라온 자나 원망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 속에는 분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나누어 주되 공평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쉽게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 그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냐고. 그러니까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구별돼 입히고 먹을 것도 따로 좋은 것 주고. 그러니까 다른 형들 10명의 형이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 미움과 시기가 결국 자라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차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차별을 하니까 차별을 받은 자, 소외를 된 자가 악한 감정을 갖더라고요. 또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참 완전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으로 쭉 가보면 분란이 일어나요. 어떤 일로 분란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6장 1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과부들에게는 먼저 주고 좋은 것 주고 많이 주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나중에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감에 있어서 오른쪽과 왼쪽의 날개가 같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그러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공평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차별하지 않는가? 어때요? 우리 마음은 공평합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사실 초대교회부터 차별함이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면 알겠죠? 2장 3절과 4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공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인간이다 보니까 내 눈에 좋은 것은,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있어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또 천한 사람들은 천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입은 자나 못 입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차별하지 말아야 돼. 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차별했습니까? 차별했어요. 고린도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차별을 했는지, 없는 자, 못 배운 자,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니까 차별한 거죠. 예. 하나님은 도리어 없는 자들, 못 배운 자들,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를 택하서 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공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도 분명히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나누어줘야 되는데 서로서로 지체가 됐어요. 우리가 공평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우리만,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면 좋은 곳이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만 둬. 그러면 안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받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외가 돼. 그러면서 또 미움이 생기고, 그러면 분쟁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줄 때는 공평하게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전리품을 얻었을 때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따랐나 안 따랐나 관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주니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공평한 사랑 꼭 행하여서 서로서로 나누어 줄 때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분쟁 없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나누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차별하자라고 말하는 불량배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 다윗의 의견에 반대하는 그 자들에게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으면 다 형제들이에요. 다윗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여 가진 이 전리품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랬어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셨기에 이거는 우리 게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같이 못하리라. 차별하고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결정을 하죠. 24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앞에 언급한 율법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 말씀은 율법에 있었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소유물에 있었던 자나 전장에 나갔던 자나, 전장에 나갔던 400명이나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았던 200명에게 동일하게 분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분배가 한 것이 이제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죠.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말씀을 율례와 규례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까지 잘 지키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전리품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앞에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량배와 악한 자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한 거니까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 속에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건데, 내가 땀 흘린 건데, 그래서 이거는 내 거야. 건강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건강하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가 아니라 운동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이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누구의 것을 맡겼어요?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교 드린 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불량배들은 내 것으로 손에 꼭 쥐고 그러니까 놓지를 못해요. 베풀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내게 아니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 속의 말씀을 드릴 때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봤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인가? 재능이 여러분의 것인가? 물질이 여러분의 것인가? 집이 여러분의 것인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우한 폐렴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금 확진자들이 치료되고 한 것만 발표하지만 죽은 사람들 많아요. 지금 뭐 수십 명 되죠? 엄청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이거 큰 화예요. 세계적으로는 더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생명 가져가시면 그냥 가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학개서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죠. 성경 시편 24편 볼까요? 24편 1절 함께 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우리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나온 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내 것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안다고 하면 나눠주는 거 쉽죠. 내 것도 아닌데. 성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을 가지세요.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은 잘 보셔서 많은 것 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 지금 우리가 맞췄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처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가진 열매를 가지고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만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나누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낌없이 나누는, 그래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는데 특히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본문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말렉이 다윗이 가졌던 것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것도 뺏어갔는데 그걸 다 같이 뺏어왔으니까 다윗이 얻은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의 친구 장로들. 이러한 다윗의 동족에 대한 사랑은 나중에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치적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 유다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 이러한 뿌린 씨앗들의 열매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3절 함께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미 시글락의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 있었지만 전리품을 얻었을 때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다가 잘 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부자들에게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거 보내도 감사가 없죠. 못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나중에 다 갚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에는 반드시 갚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뺏은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와 전쟁을 해서 뺏은 거예요? 아말렉하고. 근데 아말렉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생활할 때 그 힘없고 정말 전쟁의 경험 없는 자들을 공격했던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도 보면 용서하지 말라 그랬어요. 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우리 적 아말렉에게 뺏은 겁니다 라고 하고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27절부터는 다윗이 선물을 보낸 자의 명단이 쭉 나오죠. 27절 함께 봅니다.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신상을 이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역사적인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베델에 있는 자, 베델은 야곱이 단을 쌓았던 베델이 아니라 유다 남쪽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었던 부두엘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가 베델이고요. 남방 라못입니다. 지금 이 보낸 것이 유다 남방에 있는 지역들에게 보낸 건데 남방 라못은 높은 곳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남쪽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제 높은 지역에 위치한 시므온 지파에 속한 땅이고요. 얏딜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지역 중에서 지리적으로 높은 산지에 있었고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것이며 도피성으로 이용이 됐던 것이 얏딜입니다. 그 역대상 6장 57절에 보니까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별된 곳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28절 함께 봅니다. 아로엘이 있는 자와 심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마에 있는 자와. 아로엘은 벌거벗다 도울 자가 없다 이런 뜻인데 유다 여러 지역 중에서 별로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심못은 메마른 장소다. 즉 황량하고 건조한 지역의 땅임을 알 수가 있고요. 에스드모아는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 산지 레위 지파의 성읍들로 주로 제사장들이 거했던 곳입니다. 이 에스드모아도 도피성으로 이용됐던 것이고요. 29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게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나갈이라고 하는 뜻은 돌아다니다 부지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통과 무역이 왕성한 곳이었고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보냈고요. 여라무엘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인데 유대야의 4대손인 여라무의 후손으로 유다 남부 지역에 살면서 농사와 유목민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겐은 대장장이라고 한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남부 미디안 지역을 중심으로 유목 생활을 했던 족속들이에요. 이 겐은
특별히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이 정착한 곳임을 알 수가 있죠. 사사기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그가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그곳까지도 다윗이 기억을 하고 보냈다는 것이고요. 30절 본문 함께 봅니다.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홀마는 봉헌하다 신에게 바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고요. 고라산은 연기나는 구덩이 이런 뜻으로 제철 산업이 발생됐던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시므온 지파의 땅입니다. 아닥은 머무르다 숙소, 이것도 시므온 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고요. 31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도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에서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그 헤브론에 있었죠. 창세기 23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7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함께 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먼저는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7년여 동안은.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통합된 왕이 됐고. 그래서 자 지금 다윗이 자기의 전리품을 자기만 가졌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나눴어요. 그것도 어려운 자기 동족들, 자기 형제들에게 다 보낸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랑의 실천,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려운 자들에게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양이 왜 오른편으로 구별함을 받았어요?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진짜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고 실천하는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속받는 복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마지막 날에도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운 형제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의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다 나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복도 받고 많은 사람 앞에 큰 호응을 얻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가 복을 받은 자가 됐죠. 이러한 복을 우리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나누는 종교입니다. 흘려보내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어떤 그 복음송의 제목이 있죠.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을 또 많은 사람 앞에 나누어주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에게 복을 줬어요. 많은 전리품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하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건 내 거다. 그리고 꼭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줘요. 나누어주는데 먼저는 첫 번째 어떻게 나눴어요?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공평하게.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믿음을 갖고 나누어주는데 특히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넘치도록 복 주신다라고 한 것처럼 다윗이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아야 되겠죠?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나눔을 꼭 기억하고 나누는 사랑 꼭 실천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넘치도록 복을 받고 오늘 오전 말씀대로 나중에 마지막 날 오른편으로 구별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 실천하고 복받은 자가 되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꼭 본받아 공평하게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며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누게 하옵시고 특히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넘치도록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 두려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저희들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과 짝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매우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할진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셨듯 다음 주일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소망 속에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악한 이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사복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니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이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에스더의 믿음을 가지고 죽이는 죽으리라.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하며 천국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오른편으로 구별받기를 원합니다. 양들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서 기도한 모든 것 이루어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이 시간도 신앙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